로마서 14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굉장히 방대한 분량과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66권이고 또한 이 성경의 분량을 읽을 때에 작은 분량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성경은 중복되는 부분, 반복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으로 단순한 것이 아니라 꽤 복잡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루는 말씀, 진리를 다루기 때문에 사람이 이성과 생각으로는 다 판단하거나 재단할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무수히 많은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생겨났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의 해석에 있어서는 정말로 많은 다양성이나 때로는 심각한 이단이 발생하기도 했던 것이 이 시대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이 로마서 14장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에 한참 제가 전에 책을 읽다가 은혜 받은 책이 있는데 감자탄 교회 이야기란 책이 있어요. 감자탄 교회라고 알려진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큰 교회가 있어요.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교회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이 인정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최근에 구원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책 속에서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다. 이런 구절은 전부 다 불신자에 대한 구절이다. 믿는 자는 심판이 없다. 믿는 자는 있어도 상급에 대한 것 말고는 없다. 이런 구절은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이 심판에 대한 구절을 쭉 나열해 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그러한 가치관이 정말 무서운 가치관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다. 이런 가르침이 사실은 저는 뭐 그런 감자탄 교회 무슨 목사님이시던가 오연삼 누구 목사님이시던가 이름도 잘 생각 안 나네요. 근데 그런 가르침을 저도 사실은 이 교회 다닌 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많은 목사님, 많은 신학자들에게서 사실은 들어왔어요. 그것이 한국 교회를 굉장하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된 교리.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 않는 사람의 사령과 이성에서 근거한 교리예요. 그게 무서운 교리입니다.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다. 기껏해야 믿는 사람은 상급에 대한 심판밖에 없다. 그런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나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 반복돼서 나와 있고, 그러나 반복되어 나와 있으나 정말로 자세하고 깊은 내용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고 깊은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해서 성경을 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내 이성적으로 재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이상한 교리를 만들고 이상한 확신을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에 다른 말씀이 유배된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제거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잘못되어져 온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으니까 당연히 심판받지는 않아.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과 삶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상급 안 받으면 되지. 나 천국 가면 되는데 뭐 상급이야. 나는 없어도 돼.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그냥 살면 되지 하는 그러한 무사안일주의와 이 방임주의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교리는 참 조심하고 주의스럽게 다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잘못 또 심판의 교리를 다루게 되면 행위구원론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굉장한 위험성을 가져.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믿는 자의 심판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요. 믿는 자의 심판을 핵심적으로 말씀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심판의 부분까지만 가고 그 이후에 추측이나 유추는 없어야 되죠. 나중에 겪어봐야 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까지만 가고 그 이상은 가면 안 돼요. 그 이상은 가면 안 돼요. 그러나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을 명백하게 어기면서 그것과 충돌하는 교리들은 어딘가 틀어졌거나 잘못됐거나 섞였거나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괜찮다 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옛날에 반복되어진 믿는 자는 심판이 없다 하는 것을 전파한다. 그래서 선량하고 좋은 마음에서 그렇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훼손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로마서 14장 읽었던 본문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그러면 너는 누굽니까? 너는 교회죠. 너는 믿는 신자지요.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는 로마서 전체는 로마서 1장에서 언급하다시피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의 전체 복음 가운데에 어떤 면에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심판에 대한 말씀. 복음 안에가 심판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교리가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찬 듣는 교회,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 사랑의 소문, 믿음의 소문이 정말 많은 교회에 흘러나간 본이 되는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인들 안에는 천인천색 만인만색으로 별의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별의별 사람들이.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을 통해 세상의 방탕함 속에 오래 살아갔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알코올 중독이 다 떠나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술을 계속 마시면서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지. 예수 믿게 되니까 대단한 의지력이 생겨가지고 알코올 중독을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술을 마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술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계속 잡아뜨릴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은 한 3일 동안 결심하다가 4일째 되면 또 마셔요. 또 마시고 다시 또 기도하고 이틀 또 참다가 또 3일째 또 마셔요. 그러면서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변화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예요. 그러하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니까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이 다 없어지고 끊어지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쩌다가는 기적적으로 마약이 끊어지고 사라집니다.
마약의 독성이 몸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해소돼 버리고 그런 기적과 이적이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대로 마약 질환자입니다. 이게 마약을 하루가 안 돼서 마약을 찾게 돼. 예수 영접하고 믿었지만 마약을 찾게 돼. 마약을 찾게 돼. 그리고 마약 속에 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가고 말지.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함에도 넘어짐에도 쓰러짐에도 다시 주님께 나옵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 영접하고 믿어버리면 알코올이 다 중독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좋을 것 같지만 알코올 중독자 기껏해야 10명 가운데서 1명 정도만 알코올 중독이 없어져요. 요즘에는 비율이 더 떨어질 겁니다. 요즘에는 30명 알코올 중독자 예수 영접하면 알코올 중독이 완전히 다 뿌리까지 뽑혀버린 사람은 수십 명 가운데 1명밖에 안 될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게임 중독에 빠졌다. 예수 영접하고 믿어도 게임 중독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게임이 자기를 계속 찾습니다. 쇼핑 중독에 빠져있다. 예수 영접하고 믿었다. 쇼핑 중독이 계속 자기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밤중 되고 애들이 잠들게 되면 다시 쇼핑 채널을 틀게 되고 새벽 4시까지 삘개져가지고 핸드폰 계속 돌리면서 주문하고 그 다음 날 되니까 물건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술 취한 가운데서 계속 물건을 주문해. 물건이 도착할 때 되니까 기억이 없는 거예요. 누가 주문했지? 근데 필름이 끊긴 가운데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가 꼭 버튼을 누른 것 같아요. 어디서 본 듯한 물건이거든요. 믿는 사람 예수 영접한다 해서 내가 혈기나 분노 중독에 의해 산다. 분노가 막 충천하고 살인하고 싶은 마음, 증오하고 싶은 마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그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어떤 일부의 사람들만 그것이 많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깨끗해지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러니 그런 분들은 제가 사실은 위로를 드립니다. 어떤 위로를 드리냐 그러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의지하고 사시면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믿지 못하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거고 붙잡아 주실 거고 넘어지지 않게 하실 거고 넘어지는 중에서라도 다시금 붙잡아 주셔서 어느 때가 되면 은혜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속에 더 깊이 있게 거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다 해서 죄가 다 자동적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되어진다면 믿는 사람을 교회라 그러는데 교회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성경에 있는 이 서신서들에서 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때론 책망하고 권면하고 말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령 충만 받은 교회, 초대교회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죄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정죄하고 비통에 빠지기도 하고 죄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서신서들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완전 무결함과 무죄, 전혀 죄가 없는 삶을 기대해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그걸 안 되고 다시금 죄와 싸우되 넘어지지만 계속하여 주님 의지하여 일어나는 삶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죄를 줄여나가고 조금씩 변화의 길을 걸어가고 그러하나 내 능력과 내 의지력을 믿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그래서 어느 때에 내가 어떤 죄는 아주 정복해 버릴 만한 부분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들도 때마다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다
경험합니다. 아마 그것이 어떤 면에서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겪는 고난인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겪는 고난이나 건강 때문에 겪는 고난이나 사람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힘든 고난이 뭐냐 하면 죄 가운데 계속하여 쓰러지고 넘어진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걸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내가 믿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나를 굳건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게 됩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잃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지만 자기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보는 사람. 그러나 자기만 보는 사람은 안 됩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는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치료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타인, 남인,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에게서 치료의 근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칼로 째고 도려내고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궤양을 잘라내고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들은 우리에게서 죄를 발견할 때에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여정이고 길입니다. 죄를 발견하고 허물을 발견하고 부족을 발견하면 계속하여 주님께 나아가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고 죄가 계속 드러나고 넘어지더라도 때로는 1000번을 넘어지더라도 1001번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의 미쁘심을 의지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하고 싸움을 계속하여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믿는 사람은 놀라운 영광의 복음, 용서의 복음, 또한 회복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치유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돕는 분 보혜사가 되시는 복음을 예수님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 로마서에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 교리로서 종지부를 복음에 대하여 찍으면서 하는 말씀이 모범이 되고 칭찬받는 로마 교회, 로마 신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10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로마 교회 또 회람서신이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장 1절에는 정확하게 이 로마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겁니다. 1장 7절이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완전 무결한 삶을 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고 사도 바울이 다시금 로마서 쓸 정도로 정말 칭찬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로마교회 믿는 사람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14장 10절처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왜 당신은 그거밖에 안 되느냐? 왜 너는 그렇게 못되먹게 사냐?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사는데 왜 당신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게 믿는 형제를
우리는 얼마든지 로마 교회 일부든지 신자들이 성도들이 업신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가지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면 업신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근데 우리가 그래도 어떤 면에서 평범한 소시민인 것은 참 감사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연약한 점도 있고 또한 넘어지는 것들도 있어서 그리 되면 우리 안에 겸비함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잘난 체하기 힘들고 업신여기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넘어짐, 우리 자신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연단하시며 낮추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는 것, 판단 안에는 정죄가 들어가 있지요. 나는 의롭고 당신은 잘못됐다. 나는 깨끗하고 선한데 당신은 잘못됐다. 그런 판단, 정죄, 자기 의 속에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 업신여기는 것. 나보다 눈 아래로 내려보고, 나보다 비천하게 보고, 나보다 아래로 보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로마에 있는 이 신실하고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은 신자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형제를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 이것을 책망을 받는다 그래도 책망받으니까 한순간에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지겠습니까? 책망받는다 그래도 한순간에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책망받으니까 한순간에 고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서신서 하나만 보내면 모든 사람이 흠결도 없이 완전하게 변화되어 버리겠지요. 너희들이 왜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원망이 다 사라져 버린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들은 자신들이 이건 괜찮네. 우리가 판단하고 사는 것, 정죄하고 다른 형제를 사는 것,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게 괜찮은 게 아니다는 이야기,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어. 나는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봐서 믿음이 좋아졌는데 아이고 저 집사님은 성경 한 줄도 안 봐. 기도를 나는 그래도 1시간 하는데 세상에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해. 그러니 되겠어? 그 집사님이 내 남편이잖아. 이러한 이 업신여기는 걸 내가 가지고 있어서 살아간다.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듯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한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책망의 말씀은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판단하는 그 성도, 그 하나님의 자녀 때문이 아니고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 우리를 위해서. 왜? 그것을 죄로 깨닫고 알고 그것과 싸울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 때문에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로마 신자들, 또 지금 현재 믿는 성도라 일컬어지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책망을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살면서 마음대로 죄 지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 10절 하반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우리가 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는 나하고 너를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도 우리라는 국어 뜻을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이게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가서 다시금 너가 우리다. 그걸 알아야 돼. 너가 우리다. 이게 사도 바울도 업신여기는 삶을, 형제를 업신여기는 삶을 살면 그것에 대하여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형제를 판단하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면 그것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받아요. 물론 우리는 다른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됐다. 거기서 말씀하는 심판은 이 심판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심판은 뭡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 그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받는다는 이야기죠.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심판 자체가 상급의 심판만 있다는 이야기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두 심판이 다른 심판이라는 것을. 다른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개싸움을 했습니다. 개싸움을 했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잘 상식적으로라도 생각해 보시면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되면 일단은 심판하시는 것은 개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믿는 집사님은 한쪽 머리가 다 뽑혀버렸어요. 그래서 나무게 살아갈 때는 한쪽 머리가 없게 살아갔어요. 머리카락이.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 힘이 더 세가지고 이제 좀 더 넉넉하게 살아갔지만 또 이 집사님이 양쪽에 서로 머리 잡고 흔들어가지고 뒤쪽 머리가 싹 없게 살아갔어요. 안 믿는 사람은 뒷머리가 다 뽑혀가지고 지가 홀라당. 믿는 여 집사님은 옆머리가 한쪽이 홀라당. 그래가지고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이라는 것 첫째는 왜 심판하시냐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원한을 갚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한을 갚아주셔야 되면 당사자를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당사자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싸움을 둘이가 했다 그러면 둘이를 불러야 돼요.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최소한은 우리는 안전해 이걸 기대한다 그 말이에요. 일단 그런 상식에서라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심판하는 자리는요 모든 사람이 모인 자리지 은밀한 방 안에 들어갔어 하나님하고 두 사람만 모여가지고 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방청객 모두 천만천사 모두 다 만만의 천사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명백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집사님의 옆머리를 홀라당 뽑아버린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은 나는 떳떳하고 나는 예수님이 내 구주셔 그리고 참여한 이 옆머리가 홀라당 된 이 집사님이 서 있어도 사건의 전말은 밝혀져야 돼요? 안 밝혀져야 돼요? 밝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나하고 하고 싸웠는데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사건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나하고 아무개하고 둘이 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거짓이 하나도 없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저 아무개한테 이 독살스러운 년 그랬더니 저 아무개가 똑같은 년 그렇게 해서 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 아무개 집사님은 심판을 안 받는다고 가정한다 그래도 그 집사님이 똑같은 년 그리고 이야기한 것이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싸움을 해서 심판을 받으면 명백하게 그 내용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냥 덜 쪽팔리려고 당사자가 없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만 다 알게 돼. 일단은 형제들, 함께 다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족들. 우리는 저 집사님이 신령하게 봤는데 똑같은 년 그랬네?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형 싸움이 계속 개싸움이 이어져 가니까 개싸움까지 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그 정도는 시작이고 그냥 플러스 알파 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이 심판받으면 상식적으로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아무개를 생략한 채 저는 모모 씨에게 그래놓고 독살스러운 년 그리고 중간 생략 그 다음에 저가 또 모모 씨에게 이렇게 했고 중간 생략 머리를 쥐뜯었어요. 중간 생략 그렇게 하면 사건이 다루어져야 안 다루어져요? 안 다루어지죠. 안 다루어져요. 배심원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건을 두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의 심판을 생각할 때는 수치스럽고 창피한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참 병원에 갈 때마다 부끄럽다 그래. 왜 부끄럽냐 그러면 이 양반이 이 치질이다 그래. 치질이어가지고 수술은 어중간하고 그런데 엉덩이를 다 까놓고 이 의사가 또 그 다음에 인턴을 부르네. 간호사 2명을 불러가지고 엉덩이를 까. 양뼈에서 벌리게 한 다음에 이거 봐봐. 너 이리 와서 봐봐. 그리고 사람을 엎드려 놓고 치질 걸린 그래 치질도 부끄러워 죽겠는데 사람을 다 모아놓고 막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은밀하고 내밀한 부분이 보이니까 너무나 창피하더래.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3번을 그 일을 당하니까 이제 담대함이 찾아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최소한은 자기만의 은밀하고 내밀한 거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은 드러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시원하고 원한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과 삶 속에서는 어떤 사람과 관계가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반드시 얽혀 있을 거 아니에요. 손뼉이 마주쳐가지고 소리가 계속 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이 아주 많겠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야 상관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당했어요. 누가 모 집사님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 독사일수옵년 그렇게 했는데 입을 딱 다물었어요. 다물면서 속에서 삐리삐리삐리 그러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 이게 복음의 정지부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지부. 정말로 놀라운 복음 안에는 다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 받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 그리고 사도 바울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건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일단은 그런 목회자나 그러한 신학자는 정신이 나간 거고 머리에 총 맞은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맞아 이건 세상 사람 불신자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같이 머리에 총 맞은 거예요. 목사님이 국어를 못하면 성도님들라도 국어를 잘해가지고 목사님 국어가 틀렸고 문법이 틀렸는데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사야 45장 23절의 말씀 9절인데 내 모든 무릎이 내게 꿇는다 했어요. 모든 무릎이라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다 포함한 이야기죠. 모든이니까. 그 다음에 모든 혀예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사람의 혀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하였느니라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의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직고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의 살아왔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이야기, 결산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산하려고 우리의 일에 대하여서 직고하게 되어져. 그래서 이 심판대는 천국에 있지도 않고 지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3의 어느 자리예요. 제3의 어느 자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거예요. 은밀하게 따로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생각할 때는 이게 얼만큼 오래 진행되는가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믿는 사람을 제외하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안 믿는 사람이 한 80살을 살았어요.
80살 산 동안에 싸움을 했으면 그래도 한 1000번은 넘겠겠죠. 1000번 사건에 대하여 다 당사자들 부르고 당사자가 듣고 관계자가 듣고 자기가 1000번에 대해서 싸움한 이야기를 계속해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겠다는 것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싸움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 80년 살아온 동안에 불신자가 인생 이야기를 한다, 죄 지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죄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까지라도 다 이야기해야 돼. 구구절절히. 그러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겠느냐. 역사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현 지구상에 사는 사람만 가뿐하게 72억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신자를 뺀다고 가정할지라도 그러면 이 심판대 앞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한 사람의 인생과 관계자들은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인이 자기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각인이란 말은 각자가 그 말이에요. 각자가. 대강 두리뭉실하게 다 덮어가지고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지은 일을 하나님께 말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 13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어. 그러면 아이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판단해도 돼. 괜찮아. 대신에 상금만 좀 적게 받을 거야.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로 지나갈 거예요. 너 매는 안 맞는데 혼은 안 나는데 용돈 10,000원 줄 것이 8,000원 떨어져 버렸어. 그 정도만 이야기할 거. 가벼운 이야기죠. 어차피 뭐 남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심판자 앞에 다 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일을 다 실토하고 자백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는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판단의 것을 정리한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왜 놀라운 일이냐. 그것을 판단에 대한 참된 회개로 주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했던 모든 판단에 대하여 다 덮어버리시는 것.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판단을 구구절절히 우리가 막 회개하고 막 그래서 덮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회개도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면 우리가 판단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판단하지 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80살에 딱 돌아가신다고 치면 79살인데 아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 큰일입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판단을 많이 하고 산지 압니까?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하고 산지 압니까? 내가 79이고 매년 되면 주님이 이제 오라고 그런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단 말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판단 몇 살 안 한다고 79살까지 했던 판단은 다 심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겠어요? 20살이 그렇다 그러면 아이고 싱싱하니까 뭐 20살 때까지 했던 판단만 당하고 앞으로 살 60년에 대해서는 판단죄 이제 안 짓고 안 당하니까 나 괜찮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아이고 이제 살 날이 별로 없는데요. 지금부터 안 한다 그래도 못 주겠어요. 저질러 놓은 거 그걸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앞으로 주님 앞에서 그것을 정리해 나가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에 대해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신비로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런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익명으로 그렇게 하실런지도 몰라요. 아까처럼 아무개가 근데 회개가 안 돼버리면 누구누구가 그렇게 할 거고 누구누구가 나한테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개가 되면 A 모 씨가 나한테 그렇게 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러구나. 갑돌이가 그렇게 다른 가명을 써가지고, 그 다음 얼굴도 이렇게 변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죠? 그 사람하고 재판을 받는데 그 사람 얼굴 변조를 해주고 음성 변조를 해주는 거예요. 앞에 따고 화면을 딱 가려준 다음에, 이제 음성 변조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아무개가 나한테 독살 쏘은 영 그랬단 말입니다. 아니, 내가 그랬는데 저 여자가 똑같은 영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음성 변조가 돼가지고 똑같은 영 그랬단 말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얼굴도 막 달라지고, 그렇게 최소한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신원보호 차원에서 익명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면 형제가 자빠지면 그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심판자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직고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 부딪힐 것 거칠 것 치워나가는 삶을 살면 그것에 대하여 깨끗하다 하는 주님의 판단을,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심판이라는 것을 자꾸만 지옥하고 천국의 것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최종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영원한 최종적인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없다는 이야기. 믿는 사람, 그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이 없다 그렇게 성경을 뒤집어 엎어버리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이 믿는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다음 성경에도 별로 근거하지 않게 상급의 심판만 있다? 그럼 성경이 지지를 하지 않아요. 지지를 하지 않아요. 그런 이상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교리 속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고 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느냐? 우리 모두 다가 우리가 행한 일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직고하고 고백하고, 거기에는 1대1의 고백만이 아니라 당사자 이상이 되는 사람이 다 있을 거기 때문에, 다 있을 은밀하고 내밀한 일까지도 다 드러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 건너뛰겠습니다. 만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이 안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심판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지요. 왜? 영원한 심판의 죄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 형제 때문에 그 형제를 너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이게 망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망한다는 것은 영어로 한다면 destroy 그럽니다.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이. 심지어는 어떤 일도 가능하냐 그러면 식물은 먹는 음식이나 먹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먹는 음식 가지고 함께 믿는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멸망시켜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를 어디에 가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상실해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식물 때문에 내 형제를 망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어쨌든 교회가 생존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삼시세끼 아니면 하루에 2끼, 1끼 먹는 것도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식물 먹는 것을 베풀어야 됐던 그런 시기가 될 겁니다. 최소한은 성찬을 자주 했는데, 성찬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만찬을 이야기합니다. 식사 가운데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포도주를 떼고 마시는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식사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아침도 굶고 빈손으로 나왔는데 있는 사람들이 내가 가져온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중에 우리가 다 먹고 난 다음에 찌끄레기나 남으면 먹어라.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이 로마 교회에도 함께, 이 사람은 비슷한 동병상련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가기가 여반장일 겁니다. 사랑이 많다 그래도 한쪽에선 그렇고 모든 사람이 또한 그런 건 아닐 거다 그 말이죠.
내 식물로 형제를,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망하게 한다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이것은 아폴리미 뭐 이런 단어일 겁니다. 근데 무너뜨리다, 파괴하다, 죽이다, 그다음 멸망시키다 이 단어입니다. 멸망시키다. 이게 망한다는 것이 우리식 그대로예요. 정말로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죽여버리는,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로마 교회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면 그 사람이 끔찍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연자 맷돌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너가 나를 믿는 한 소자를 실족케 한다. 실족은 죄 짓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개념은 여기서 말씀하는 멸망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너가 연자 맷돌을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연자 맷돌을 목에 맨다. 그런 말은 사사 삼손처럼 자기가 원치 않게 그렇게 당해가지고 심청이처럼 바다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버리는 것이 형제,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는 그 죄보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다면 예수님을 믿는 소자 중 하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사람도 누구겠어요? 신자가 그러겠죠. 실제로는 주의 종들 같은 경우는 참 극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많은 주의 종들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데서 떠나버리거든. 주의 종이 잘못하고 혈기로 살고 분노로 살고 악함으로 살기 때문에 많은 이 소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버려요. 야, 교회 문제가 있고 쌈박질이 있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교회만 옮겨요. 교회만 옮겨서 또다시 주님을 섬기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 보고. 주님 보고가 아니라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그냥 어떻게 돼버리니까 자기도 그냥 빠이빠이 해버리고, 그 다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자기를 그냥 확 해버리니까 아이고 나 주님 안 믿어버려.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장운동을 인도에 일으켜서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도의 간디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은 인도의 간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너희들이 정말로 산상수훈 같은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걸 보여줘라. 그러면 믿을란다.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라. 그러면 예수님을 나는 믿을란다. 그러면 간디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잠깐 동안 믿었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자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믿음이 연약한 사람, 언제 죽어버릴지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람 보고 산 사람, 사람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데 끼 안 사니까 안 믿어. 안 믿어.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이 간디 앞에서 잘못된 행실과 삶을 보였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심판을 꼭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받게 돼.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의 심판은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면제했는지 몰라도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계산해야 된다. 결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말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 때는 그 심판까지도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덮여지고 없어질 거다라는 것을 깔고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앞으로 좀 돌아가면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의심하는 바도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직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보다 덜 믿고 의심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여정 가운데는 다 연약한 때가 있고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어릴 때도 있고 믿음이 어리니까 믿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하고 싸우면서 자주 질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손을 잡아서 끌어주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정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적이 없습니다. 14장 2절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조금밖에는 뭘 못해요. 음식 같은 걸로 예를 드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삼겹살도 구워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다 먹어요.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당시에 율법에 따라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의 규례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그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4절은 로마 14장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우리가 어떤 믿는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남의 하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하인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부르심 자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분별의 부르심이 있어도 정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부르심이에요. 어떤 것을 우리가 책망한다 그래도 사랑에서 오는 책망은 비판이나 판단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가장 큰 사랑이 되어지지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세워나가는 길과 여정과 삶을 살도록 부르는 것입니다. 요 성경 이 마지막 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믿음으로 따라서 하지 아니한 이유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성경은 제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아주 많다 그랬습니다.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이쪽 말씀과 이쪽 말씀이 서로 이 부딪히고 충돌할 때 되면 이해가 안 되면 부딪히고 충돌하더라도 두 말씀을 다 믿고 있어야 돼.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되기 전까지는 두 말씀을 다 믿고 있어야 되지. 충돌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러하지 하나만 잡고 내 이성 속에 하나를 버려버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두 가지를 계속하여 성경이 말씀하는데 예수 믿는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의인이다. 새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 계속 말씀해요. 그 다음에 또 한 성경은 너희는 죄인이다고 계속 말씀해요. 요한 1서 말씀은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해요. 여기 말씀에도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면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죄들을 믿는 사람이 짓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짓고 살아가지 말도록 말씀하는 거고 그 죄를 믿는 사람들은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편에서는 믿는 사람에게 계속 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한편에서는 너희는 의인이고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에게 너희는 죄가 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고 죄와 싸우라고 히브리서 같은 데 말씀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한 한쪽의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말씀. 이게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에 모든 죄를 용서받아. 모든 죄라는 건 신학적으로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과거하고 단순하게 현재 죄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야기하지. 그게 모든 죄라는 거예요. 모든 죄.
그러지 내가 내일 되면 누군가를 그냥 성길 나가지고 비난하고 욕을 해요. 하지만 그 죄를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현재 죄까지만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결국은 그냥 모든 죄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생사 가운데 우리가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모든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런 개념만 붙잡으니까 구원파 같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파 같은 이단은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제 지을 죄까지도 주님이 위해 죽으셨어. 그까지는 신학적으로 맞아요. 누구를 미워해요. 그러나 그건 죄가 아니다. 이미 다 용서받은 걸 나는 짓는 거다. 이게 나는 이거 죄 아니야. 용서받은 건데 내가 누구를 때렸어요. 이미 용서받은 건데. 그리고 의인이라는 개념 속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하니 그들은 정말로 주님의 무수한 말씀들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고 그들이 이단의 길로 걸어가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는 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걸 믿어야 되고 또한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는 것을 믿어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믿어야 되고 죄하고 싸우고 죄를 해결해 가라는, 죄를 처리해 가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죄를 처리하는 이유는 그 죄를 처리한 다음에서야 심판대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10절부터 1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그 터 위에 다른 이가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해라. 그 터는 어떤 터냐? 이 닦아둔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의 가장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안에 있는 알맹이 중에 하나지요. 이 터예요. 터를 닦아둬야지 그 위에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터를 닦아두고 기초공사를 한 다음에 건물을 짓는 거죠. 이 터를 닦아줬는데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예요. 그 위에 이제 다른 사람이 건축을 한단 말입니다. 건축을 하는데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이것도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한 면을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전체적인 얼굴을 모릅니다. 성경이 부분만 말씀해요.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의 터 위에 이제 사람들이 건물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고린도전서 3장의 이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뭐냐 그러면 주의 종들에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지금 터를 지금 세워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말씀을 가리키고 신앙의 터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 나중에 공력이 시험할 거야. 그런 거고 본질적으로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터 위에서 우리를 건축해 가냐는 거예요. 건축해 가냐는 거예요. 그러지. 예를 들어 이걸 어떤 극단적인 사람은 뭐 큰믿음교회 같은 데도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건축을 갖다가 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공력이 이렇게 시험한다. 그러면 나무나 풀은 다 태워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를 받는다 그러는데 내가 건축가고 그 다음에 내가 건물을 지은 다음에 건물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해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해요. 내가 지은 건물은 다 타버렸지만 나는 다친 게 없거든요. 진짜로 해는 누가 당하는 거예요?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그 풀이나 나무로 집으로 세워진 그 존재가 교회라는 게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문제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태워버리니까 해는 누가 당하는 거예요?
지어진 이 존재가 당하는 거예요. 지어진 존재가. 사람, 성도들이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냐하면 건물은 지금 믿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터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 풀이나 나무나 금이나 은으로 보석으로 지었는데 마지막 때에 공력이 나타난다. 세운 공력이. 어떻게 공들여서 그걸 세웠냐 하는 것을 그날이 공력을 밝히는데 불로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거다. 각 사람이 어떻게 공들여서 그걸 지었는지. 각 사람. 어떤 면에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주의 종들은 단지 돕는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각자 사명대로 돕는 사람들에 불구하고 돕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신앙을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건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건축된 거에 대하여 마지막 때 공력을 시험받는다는 거예요. 시험받아요. 그러나 터는 남아있겠지요. 터가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터가 남아있으니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터가 남아있으니까. 턱까지도 이제 옮겨버리면 뭐 끝나는 거지만 그 터 위에서 이제 풀로 지으니까 금방 타져버리겠죠. 그래서 그 돼지 삼형제 그 동화책은 일부는 참조할 만해요. 일부는 참조할 만해요. 그러니까 그 돼지 삼형제는 결국 나중에 구원받더라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털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또 성경하고 좀 안 맞아요. 맨 처음에는 뭘로 집을 짓습니까? 걔네들이. 집으로 집을 짓죠. 그러니까 이 늑대인가 여우인가 늑대인가요? 늑대가 와서 후 불어버리니까 집이 홀랑 날아가죠. 그럼 걔들이 구원받으려면 그 터 위에서 안 도망가야 되는데 다른 터였던 모양이에요. 다른 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터였던 모양. 그래가지고 얼른 도망을 가요. 그래서 나무로 지어진 이제 그 하나죠. 돼지 한 마리가 나무로 지어진 이제 형제한테 가가지고 함께 있다가 늑대가 나타나서 또 후 불어버리죠. 그러니까 나무로 지어진 집이 무너지고 또 두 마리가 도망을 가가지고 벽돌집으로 지은 셋째 집인가? 그리 들어가죠. 아마 그 벽돌집 밑에서 구원받는 거 보니까 벽돌집 밑에가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벽돌집은 불었는데 안 무너지잖아. 굉장히 나름 성경적인 동화책이. 여러분 아기대기 삼형제 같은 것은 많이 애들에게 읽혀주고 읽어주고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줘야 돼요. 좋은 동화책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공력으로 시험하는데 터가 남아있다고 말이에요. 터는 이 불로 태워지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대로 그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들여서 세웠던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결국은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을 포함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있으면 상을 받고 그 다음에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무엇을 받으리니?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다 그랬어? 안 받는다 그랬어? 성경이 받는다 그랬죠. 해를 받는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구원 안 받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구원은 받는다 그 말. 왜? 터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터가 있으니까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해의 하나로 일반적인 것으로 로마서 14장처럼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자기의 삶을 그대로 직고하고 우리의 혀로 자백하는 그러한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가 될 거예요. 왜? 수치스러우니까,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우리가 했던 개싸움이 TV로 방송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TV로 방송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하는 부부싸움이 TV로 시트콤처럼 매일 방송이 돼요. 우리가 부부싸움, 막 유치한 말장난, 말싸움 있잖아요. 에? 당신 어제 똥 쌌는데 왜 물을 제대로 안 내렸어? 그러면 당신도 똥 싸놓고 물을 제대로 안 내린 적 많잖아. 에? 당신 신혼 때 맨날 똥만 싸면 나한테 똥 구경하라고 나 불렀지. 그런 것부터 끄집어내는 유치한 부부싸움을 이제 TV로 방송을 해버린다 그러면 오메 저 부부는 저렇게 똥싸움을 하네. 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기본적인 해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해가. 그래서 얼마나 이 주님의 심판, 마지막 때의 심판, 주님 오실 때의 심판이 이 공력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그러면 공력이 건물을 지은 주의 종 짓도록 했지만은 본질 짓는 책임은 누가 있어요? 당사자가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러지 뭐 목회자가 어떤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고 창조주도 아닌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짓도록 도와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각자가 자기 상을 받는 것일 뿐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3장은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의 교리가 성경에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믿은 다음에 믿음의 성장해 가면서 가장 기초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가 심판에 대한 교리구나. 6개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그러니 심판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전체의 모든 면을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고 정말로 터 위에 그리스도라는 터를 가진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단지 그냥 그래서 심판은 면해지고 없어지고 끝이 아니라 성경은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구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나야 되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구원만 받으면 돼. 그런 문제. 주님만 믿었기 때문에 괜찮아. 그렇게 하는 문제는 시간만 되면 오히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는 문제까지 됩니다. 우리가 전진해 가지 않으면 퇴보하고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전진해 가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야 되고 가장 거룩한 소명, 거룩한 목적, 거룩한 목표,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단지 그냥 그럭저럭 인생을 살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없고 보람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찬양해가고 섬겨가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기쁨과 은혜와 주님을 알아가는 그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내 영광이고 내 자랑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꿈도 비전도 필요하고 장래의 소망도 필요하고 준비와 예비도 뭐든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주님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질 겁니다. 단지 내가 주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조차도 상실되고 잃어버리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그러나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예수님과 내 발버둥으로 그런 삶이 가능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서 발버둥 칠 수 있는 그것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을 은혜로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큰 다양한 은혜들을 삶 가운데 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 이걸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예수님 믿고 살아서 정말 좋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다가 가야지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안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게 너무 좋아. 주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돌봐주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요거 이렇게 응답해 주셔.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은 내 친정 아버지가 내 부모가 형제가 못 해줬던 것을 얼마나 하나님은 잘해 주시는가. 내가 정말 외로운 삶을 살더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외로움이라는 걸 나는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몰랐어. 주님 은혜 받고 사니까 나는 과거에는 외로웠는데 지금은 외롭지 않아. 그래서 캔디가 외롭지 않아. 그리고 걔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 외로움이 뭔지를 모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우울한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희락 기쁨을 가지고 있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모릅니다. 세상의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 마지막 때의 소문이 들려와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화평, 평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과 두려움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칭찬만 잔뜩 받다가 상급만 잔뜩 받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죄와 싸우는 경고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는 또한 믿었던 사도 바울이나 우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실한 성도나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서 우리 각인이 행한 일을 직고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나아간다라고 말씀이 증언하시오매 우리가 어리석은 말들, 어리석은 궤변과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교리나 어리석은 사상 속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말씀이 하는 부분까지 걸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믿고 그러면서 우리가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하며 고백하며 자백하며 우리의 많은 넘어지고 쓰러진 죄 가운데라도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여 죄를 넘겨드리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삶 가운데 가득히 받았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승리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장 그 중에 중요한 성령 충만을 통하여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심판대 앞에 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